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안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익한 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샬롬, 주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용서와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회에 가르치는 산상수훈 5장을 마치고 오늘서부터 6장의 시작 부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하여 두 가지 의로 말씀하셨는데 5장에서는 도덕적인 의로 정결함, 진실함,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늘 선포된 6장 말씀서부터는 종교적인 의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말씀에서 너희 의가 곧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종교적인 행함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을 따른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른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전적인 의지함과 행하심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주님의 뜻하심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는 역사함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의 동행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서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고통과 신음의 명예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가 꺾이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를 포함한 이웃을 향한 경건한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제의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한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계실 때 한 여성이 주님 앞에 나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값비싼 향유가 쓸모없게 소비됨을 보고 이성을 책망하고 분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성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26장 2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난 너희를 떠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너희는 나를 위해 세상에서 적극적 섬김의 형태로 구제를 행함으로써 가난한 자나 수혜받는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는 담대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열매인 자선, 자비와 양선을 통하여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 그리스도인의 곁에 항상 함께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리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 과부에게 행하였던 구제를 인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 중에 7지사를 임명하여 이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구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거나 도움이 어떤 행함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모든 행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구제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란 그리스도인의 행함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위한 종교적 경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의 경건은 경건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경건의 과시로 인한 경건주의는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사람 앞에서 과시하려는 행위이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형식주의적 형태이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위선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창세기의 심판 이후 신화평화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무리들의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이죠.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의미는 세상의 이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 이 이생의 자랑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우리 힘을 내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교만이며 위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씀이 꼭 오늘의 말씀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주의적 행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라고 의미를 표하는 분들이 꼭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너희 빛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되며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는 빛을 내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해가 내는 빛을 반사하여 우리 눈에는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에 따라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참빛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라는 의미가 너희 안에 비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라는 의미로 읽혀져야 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이 증거될 때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주의적 행위는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피와 같은 상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은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했던 한 인물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헤롯 장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12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보기들을 통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 후에 21장에서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던 그 비참함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행위, 곧 의도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곧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심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조차 항상 주의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상,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2절의 말씀으로 그 시대에 행했던 구제의 예를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구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레메모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긍휼과 자비의 뜻을 가진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헤스드 교회, 이 헤세드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더욱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비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심과 갈취를 받기 위해 구제할 때 공공장소인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군중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눠주므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영광을 취했습니다. 또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양의 자선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시장의 가장 한복판에서 요란하게 나팔을 불며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줌으로 경건한 종교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제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와 잠언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는 말씀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서 28장 2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파지 아니하려거니와 복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신명기와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바라고 하셨고 궁핍한 자들을 먹이고 낙원에 대접하기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날마다 광야에서 생명의 만나를 먹이셨으며 그 옷이 하나도 광야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친인택하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따라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인 인색함을 버리고 가난하고 나그네 자들을 인자하고 자비로워한 자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구제의 동기, 곧 마음에 숨은 생각인 동기의 순수성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처럼 첫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둘째, 구제를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익명성을 유지하여 조용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인지, 아니면 셋째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을 위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한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했던 구제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이 저자도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자선 행위를 하지 말라, 발을 붙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요. 수혜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통해서 구제의 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사람 이름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39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이죠. 바로 두 번째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익명성을 위하여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로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전심을 다하여 대접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육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주님께 행한 구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모든 어떤 의도를 행하였는지 판가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함을 통해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과 같이 주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첫 번째는 은밀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은밀함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밀함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종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구제를 행할지라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돌보라는 말씀인 구제를 행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에 우리는 이 구제의 행위에 대하여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종된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닌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서신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의 삶에서 축복받는 존재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주는 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기대하며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구제는 축복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의 궁밀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는, 이 구제 행위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선택적 상황에서 너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들과 같은 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구제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궁밀하심과 자비하심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입니다.